크리스마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앞뒤에 계신 분들한테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뒤에 계신 분들에게도 우리 인사해 주십시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오늘은 제가 그 어린 시절부터 정말로 크리스마스마다 바라왔던 그러한 날입니다. 밖에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화이트 크리스마스. 어린 시절에 너무 좋았었는데 그런데 요즘에는 눈이 오게 되면 사실 좀 걱정도 됩니다. 제가 요 앞에서 성탄절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되는데 멀리서 오는 우리 식구들이 있다 보니까 운전을 어떻게 해서 오시나 사실 좀 걱정이 됐었어요. 그래도 이렇게 안전하게 잘 오셔서 우리 함께 성탄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성탄절 하게 되면 제가 보통은 말씀을 나눌 때 복음서의 그러한 말씀을 가지고 나누었습니다. 어, 예수님이 오신 그러한 어, 시간과 또한 때와 상황과 그러한 말씀들을 가지고 나누는 게 좋겠다 생각해갖고 그 말씀들을 가지고 나누었었는데 이번 성탄절에는 제가 다른 말씀을 그러한 복음서의 말씀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큐티 말씀으로 계속 우리가 새벽 말씀과 또한 금요 기도회 또한 주일 예배 때 나누는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제가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보면서 이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할 때에 종종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었지만 제가 종종 그 받는 질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예수님이 12월 25일에 오셨어요? 라는 그러한 질문을 저한테 하시곤 합니다. 예수님 12월 25일에 오셨습니까? 근데 이게 참 헷갈리는 게 뭐냐면 우리 서방 교회들은 12월 25일 날 우리가 그 성탄절을 이렇게 보냅니다. 그런데 동방 정교회는 1월 6일이나 1월 7일에 이 성탄절을 기념합니다. 이렇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 성탄절이 정확히 어떠한 날이냐라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언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그 날짜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탄의 정말로 중요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는 그 의미가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마리아의 몸에서 육신으로 나셔야만 했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서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제가 어제서부터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냥 하나의 활자된 그러한 기록이 아닙니다. 활자된 기록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굉장히 그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또한 이삭에게도 말씀하셨고 이삭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셔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변개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심과 같이 그의 말씀도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원복음에 대한 것이 하나하나 차근차근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결코 당신의 말씀을 조금 더 변화시키거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당신의 말씀을 변개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당신이 말씀하셨던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어찌 우리가 그것을 그냥 문자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저는 성경을 여러분들이 문자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수님을 믿고 변하게 되어진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제가 변한 그러한 저의 변화된 그 삶의 태도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제가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변했습니다. 예전에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라고 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게 되면 무엇인가 저에게 특별한 음성을 들려주시거나 막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줄 알았습니다. 와, 저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너무나도 좋겠다. 근데 제가 복음에 대해서 알게 되고 성경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고 지금도 제가 경험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당신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에 기록한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들이 이 성경을 기록하였을 때 영감으로 기록하였던 그 의미는 그들이 그냥 활자로서 이렇게 기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너 이거 저거 하면서 뭐 여러분들 받아쓰기 예전에 해보셨습니까? 광야의 샘 교회 하게 되면 여러분들 쓸 때 그 성경을 기록하였던 그 사람들이 광야의 샘 교회 이렇게 막 한 글자도 틀리지 않게 그렇게 기록했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손과 그러한 모든 것까지 다 인도해 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마음과 그 심령과 모든 것들을 다 영감하심으로 이 성경을 기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들의 감정과 그들의 삶의 결을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제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항상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의 성격이 어떠한가가 이 성경 말씀에 녹아져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감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기록하게 하셨지만 그들의 모든 성격과 결을 따라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사용하심으로 기록하신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특별히 빌립보서 3장의 말씀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 빌립보서 3장의 말씀에 독특한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빌립보서 3장은 사도 바울의 간증과 같은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제도 보았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면서 이렇게 말하면서 그 뒤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고 어떠한 궤적으로 살아왔다는 것에 대해서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심지어 사도 바울조차도 이렇게 율법적으로 살아갔던 사도 바울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또한 이 성경에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죠. 성경은 그냥 활자화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앞에 서 있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사도는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 몸을 상해하는 자들을 삼가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할례를 주장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상대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도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됨은 할례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된다라는 것을 사도는 자신의 그러한 간증을 통하여서 또한 그 삶에서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합니다. 그 가운데 그가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입니까? 그가 자랑했던 이전에 모든 것들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로는 흠이 없는 그 모든 자랑을 이제는 그가 무엇으로 여기게 되었습니까? 해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어요. 어떻게 이것이 해와 배설물로 여겨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회사를 지원하게 되면 이력서 적어보셨습니까? 대학교 가게 되면 요즘에는 그 자신의 그러한 삶의 궤적들을 열심히 잘 적어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무엇을 적습니까? 내가 언제 태어나서 무엇을 하고 어디에 직장에 다녔고 어떤 것을 공부했고 하나하나 다 기록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그에게 무엇입니까? 해요. 배설물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까?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송두리째 바꿀 만큼 가장 고상한 지식입니까? 사전 오늘 말씀에서도 그의 간증과 같은 그런 말씀을 계속적으로 이어서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 좋아하시는 분들 아마 많으실 것 같아요. 우리 12절, 13절, 14절 말씀을 정말로 마음속에 참 좋아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제가 대학 시절에 CCC에서 훈련 받았었는데 CCC 훈련 받는 그 순자님들과 저의 그 동기 중에 이 말씀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너무나도 많았어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 말씀 가운데 자신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의롭게 되고 또한 거룩한 삶, 영화의 삶을 그 삶 속에서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모두 완료된 것은 아니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오늘도 어떻습니까? 현재형으로 이 시점에서 달려가고 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죠. 지금 자신의 삶을 달리기에 비유하며 아직 자신의 삶의 달리기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도 표대와 부름의 상을 위하여 부지런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동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부름받았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죠.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우리 모두는 이 믿음의 경주를 부지런히 달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미 구원을 얻었지만 아직 그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도 저는 이것과 유사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의 그 이 땅에서의 사역을 정리한다면 부유서부터 시작해서 십자가까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삶도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아직 우리의 모든 구원은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에 아직 끝이 이르지 않았기에 힘도 듭니다. 숨도 차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달리기 해보셨나요? 100m 달리기 하게 되면
열심히 달리고 나서 나 100m 달리기 했네. 나 정말 잘 달렸네. 하고선 100m 경주 다 끝나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가요, 여러분들? 편안하게 말씀하신 적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100m 경주를 한참 할 때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이럽니다. 이것은 경주를 달리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행군을 했었습니다. 유격 훈련을 했었는데요. 유격 훈련을 하게 되면 일주일 동안 굉장히 힘들게 훈련을 합니다. 아침에 일찍서부터 밥 먹이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연병장에 불러갖고 아침서부터 저녁 때까지 계속 진짜 엄청나게 무엇인가를 시켜요. 정말 힘이 듭니다. 근데 가장 힘들었던 것은 무엇이었었냐면 그 유격 훈련을 다 마치고 나서 그 마친 날 밤에 행군을 출발합니다. 힘은 다 빠졌습니다. 정말 그냥 부대 들어가고 잤으면 좋겠는데 행군을 해야 된대요. 그 배낭 안에는 온갖 짐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 짐을 가지고 밤 새도록 걸어가는 겁니다. 목적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참 있는 건 뭐냐면 목적지가 있는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순간순간을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던지 중간에 누워서 자고 싶었던 그러한 마음이 막 올라옵니다. 그러나 잠들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 목적지에 도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의 경주는 다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혹시 지금 이 자리에 나올 때에 헐떡헐떡거리면서 나오신 분들 있으십니까? 그러나 경주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경주를 열심히 다른질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성도의 의무입니다. 성도의 의무예요. 그런데 이렇게 믿음의 경주 다른질을 할 때 기억할 한 가지의 사실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경주가 나로부터 시작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절 후반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도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사도는 내가 경주를 하기 위해서 내가 출발한 것이 아니라 그가 이 경주를 시작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먼저 잡힌 바 되었기 때문에 이 믿음의 경주가 시작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이것을 14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것이다라고 그는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음을 통하여 우리를 먼저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출발하였습니다. 우리가 왜 이 믿음의 경주를 합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을 간증하는 것이죠.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으러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는 중에 예수님이 그를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사도행전 말씀 보면 어떠한 사람입니까? 우리 8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 나라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앞에 7장 말씀에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말씀 뒤에 나오는 겁니다. 스데반이 죽은 것을 아주 마땅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잘 죽었다라고 말하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울이죠.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인을 붙잡으러 다니던 사람이 스테반을 죽이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던 그러한 사람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므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으러 갔지만 오히려 그리스도가 그를 붙잡으셨습니다. 저는 성탄의 아침 이런 은혜가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던 것처럼 그리스도가 부르신 사람은 결코 그 부르심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부르실 때 어떻습니까? 살아난다. 누구누구야. 일어나라. 죄의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우리의 영혼 가운데 주님이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달린 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달린 일입니다. 사도가 이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죠. 간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 눈 오는 날 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도 그냥 온 사람은 없어요. 우리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된 사람은 앞만 보고 달려가야 될 그 책임이 있습니다. 달려가야 합니다.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뒤를 돌아보면 낙오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달리기 선수라 할지라도 예전 칼 루이스 또한 요즘에는 한참 그 뛰어난 그 세계 신기록을 세웠던 그 달리기 선수를 100m 달리기 선수라 할지라도 마라톤을 2시간 이내에 주파하는 그러한 마라톤 선수라 할지라도 앞을 보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뒤를 이렇게 쳐다보고 달려가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낙오합니다. 여러분들 토끼와 거북이 아시잖아요. 토끼와 거북이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거북이가 이겼습니다. 왜 거북이가 이겼습니까? 토끼가 느려서입니까? 아닙니다. 토끼가 앞만 보고 달려가지 않았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로세처를 기억하라. 왜 그녀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까? 뒤를 돌아보았기 때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아무것도 가져오지 못하였던 이 롯의 처가 마음이 어떡할까요? 저 뒤에다가 무엇을 두고 왔는데.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면서 혹시 그러한 기억 하신 적 있으세요? 가스레인지 위에 밥불을 내가 끄고 오지 않았는지. 그런 생각이 한번 여러분들을 붙잡게 되면 어떻습니까? 설교 시간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말씀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하여서 버리지 않고 우리가 기억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 세상에 우리를 옥죄었던 그러한 것들에 얽매여 있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결코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십시오.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내가 세상에 예전에 있었던 일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 것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이전에 상처를 받았던 그러한 일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표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고상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표대가 되어 주십니다. 그 십자가까지 달려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다 이 부름의 상을 따라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광야의 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두 손 붙들고 가기를 원해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때에 어려움도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성령께서 인도하실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한 대로 계획이 잘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달리기에 계획이 있습니다. 오늘 이 교회 우리 장로님 오실 때 이천서부터 오셨는데요. 아마 이 이천서부터 오실 때 눈이 오니까 어떻게 가야 되지 하면서 막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가는 그러한 그 길들을 향해서 모든 사람은 다 계획이 있습니다. 어떤 그 권투 선수가 링이 올라오기까지는 다 계획이 있지만 일단 한번 그 권투 경기에 일어서게 되면 그 계획이 다 사라진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그러한 삶의 경주들 한다라고 하지만 우리의 삶에 계획을 세웠다고 하지만 계획대로 되어집니까? 하나도 되어지지 않습니다. 저도 2023년 제가 돌아보면서 제가 계획을 세웠던 것이 있었는데 2023년 계획했던 거하고 지금 마지막 딱 보게 되면 이게 데칼코마니가 아닙니다.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마 저희 교회 나오셨던 분들은 다 이해하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획을 세웠던 많은 것들 되어집니까? 아닙니다. 사도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일 어떤 일을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계획대로 다 되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우리 15절 후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때로는 내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그 순간에도 갈 길을 비춰주세요.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성도는 모든 인생이 고속도로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서 은혜가 아닙니다. 저는 그런 분들 한 분도 뵌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모든 분들이 다 어떠냐면 예전에 제가요 이랬었는데요. 그리스도를 만나보니 저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1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때로는 그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아서 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중간에 딱 멈춰서야 될 때가 있어요. 주님, 어디로 가야 되죠? 저도 그랬습니다. 우리 이전하면서도 그 전에 있던 장소를 주인에게는 옮기겠다고 이야기했는데
문제가 생겨서 갈 곳이 없어졌습니다. 어디 가야 되죠? 제가 그날 예배당에서 정말 제 마음에 그랬습니다. 주님, 어디 가야 되죠? 어디서 예배해야 되죠?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곳에서도 어디로 가야 될지 알려주시더라고요.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기도하십시오. 길을 잃었다라고 할 때 주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가 어디에 이르렀던지 주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속도로를 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하는 발걸음도 인도해 주시지, 보여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한 치 앞도 볼 수 없습니다. 때로는 믿음으로 한 발자국을 내디뎌야 되는데, 이 내디디는 순간조차도 이게 진 땅인지 마른 땅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근데 한 걸음 걷고 보면 어떻습니까? 주님, 이게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군요. 또 한 걸음 걸어갑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네요. 또 한 걸음 걸어갑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네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 달려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표대를 향하여. 이게 바로 사도가 고백하는 고백이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근데 이 걸음을 걷게 되면 마지막에 이 경주를 한 성도들의 고백이 무엇일까요? 내가 잘 걸어서라고 간증할까요?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받으시고자 하는 고백은 주님이 걷게 하셨네요. 라는 그 고백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공통된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학생들은 학업의 부분으로 대학교를 어디 가야 될지, 직장인들은 어떤 직장을 가야 될지, 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젊은 청년들은 누구와 결혼하며 누구와 만나야 될지, 또 자녀들을 두고 있는 어린 자녀를 두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자녀를 키워야 될지, 이사의 문제를 앞두고 있으신 분들은 어디에 이사를 해야 될지, 사업의 문제를 지금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사업을 이어가야 될지, 이루어가야 될지, 우리는 때때로 한 치 앞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내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이 이것까지도 그 모든 순간까지도 인도하여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순간 가운데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서 표대를 향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달려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성도들이죠. 오늘 사도는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확신 있게 말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아멘. 제가 아버지가 되면서 저의 자녀들에게 너는 나를 본받고 살아 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만 차마 하지 못하겠습니다. 저의 모습을 제가 알기 때문입니다. 모든 아버지들은 그런 것 같아요. 부모님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사도는 우리에게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라고 그는 권면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사도 바울의 모든 것들을 다 본받으라는 것이겠습니까? 사도가 지금 여기서 본받으라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끝까지 달려갔던 그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제가 포기하지 않았던 것 같이 여러분들도 달려 주십시오. 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부탁하는 게 바로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는 겁니다. 나를 본받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함께입니다. 이 경주는 뭐 어떤 경주입니까? 릴레이입니다. 아무리 앞 사람이 잘 달려, 뒤에 사람이 잘 달렸어도 그 바톤을 이어받은 사람이 잘 달리지 못하면 그 릴레이는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끝입니다. 함께 달리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는 무엇입니까? 함께 달려가는 것이죠. 바톤이 항상 이어집니다. 함께 달려갑니다. 때로는 옆에 손을 함께 우리 잡고서 갈 때도 있어요. 사도가 우리에게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함께 나를 본받는 자들이 되라. 함께 이 릴레이를 하여 주십시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십시오. 우리 모든 우리 광야의 샘교회도 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를 칭찬하실 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우리를 칭찬 많이 받아도 주님이 우리를 모른다 하시게 되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우리 주님의 칭찬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디를 향하여 달려가십니까? 오늘 표대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디를 향하여 달려가십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줬던 그 삶은 무엇입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 예수님의 삶은 구유에서 십자가까지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유일한 독생자께서 구유에 오셨습니다. 누구보다도 낮은 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먹을 겨를도 없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시다가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달려가시고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복음의 진리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탄의 아침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손 꼭 잡으면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달려갑시다. 함께 달려갑시다. 함께 달려가요. 우리 뒤에 계신 분들한테도 우리 해주십시오. 앞에만 말고 뒤에도 해주세요. 함께 달려가 주십시오. 함께 달려가 주십시오. 표대를 향하여서 함께 달려가 주십시오. 때로는 넘어질 때 힘내라고 응원해 주십시오.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하여서 응원하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해 보게 되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오늘 이 주님 옆에서 그 믿음의 스타디움입니다. 그 경주의 그 경기장 안에서 응원합니다. 잘 달리십시오. 잘 달리십시오. 아, 오늘 제가 넥타이를 메고 왔어요. 이 넥타이 어떤 건지 아시나요?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우리 박상 장로님 넥타이입니다. 근데 제가 이 넥타이를 맸던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우리 오늘 함께 예배는 드리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 장로님께서도 우리 주님과 함께 믿음의 그 경주의 자리에서 누구누구야 열심히 달자! 라고 목이 터지게 응원할 겁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를 향하여서 누구누구 열심히 달리십시오! 라고 응원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름을 넣어서 우리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외쳐볼까요?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 옆 사람, 우리 누구누구 권사님, 누구누구 집사님 열심히 달리십시오! 라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우리 옆에 사람에게 우리 크게 우리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의 교회 성도님들 모두 힘차게 달리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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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하십시오. 달리십시오. 달리십시오. 우리 주님도 이렇게 이 땅 가운데에서 위에서 십자가까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충성하셨습니다. 또한 이 주님을 따라서 살아갔던 모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이 경주를 달려갔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달려가야 합니다. 멈추지 마십시오. 내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여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럴 수 있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에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경주, 주님 우리로 하여금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간증을 한 것입니다. 3장은 철저하게 자신의 간증이에요.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렸던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도 나를 본받으면서 믿음의 경주를 함께하여 주십시오. 명령한 것 같지만 함께해 주십시오라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믿음의 경주를 하기로 합니다. 주님 이 믿음의 경주를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오라고 말씀하세요.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날까지 주님 우리가 달리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 앞에 달려가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크게 다짐하며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주께서는 주님 이몇 삶을 달려가면서 협대를 향하여서 달려가면서 주여가는 거듭지난 주님께서는 내게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경주를 향하여서 하나님 달려가게 하였으니 하나님 믿음의 경주에 풀었으니 하나님 아버지 경주를 향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내게 지었으니 아픔을 갖고 할머니보다 여덟을 갖고 기대를 했으니 주님 인류하여 주시고 이렇게 사랑의 마음 가지고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귀한 손님들 나고치 말게 하여 주시고 힘들다고 포기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 구유에서 십자가까지 하나님 아버지 해가셨던 그 길을 따라서 우리도 주님의 뒤를 겸손하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주를 달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그래 진짜로 하나님을 들려서 하나님이 너무나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며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당신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제 한 번만 더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우리 손을 잡고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혼자 계신 분들은 우리 좀 옆에 같이 가주셔갖고 우리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달려가실 수 있도록 우리 옆에 분이 열심히 달려가실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처음 만나신 그러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같이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권영민 권사님 우리 뒤에 우리 새로우신 우리 손 꼭 잡아주십시오. 낙오될 수 없습니다. 장로님 왜 아드님하고 같이 손 안 잡으세요? 아, 다 보고 있습니다. 아들이라 쉽지 않습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함께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옆에 있는 지체를 향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우리 축복하며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하고 이 믿음의 경주를 함께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해버리 주지 않으시고 하나님 이렇게 함께 수 있게 주님 이거 결코 우리도 힘이 없는 일이 아님을 납치하는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주의 나라의 법을 주님 나라의 법을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시고 내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여 주시고 부름의 상을 따라 달려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믿음의 경주가 우리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달려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결코 넘어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여서 낙심치 말게 하여 주시고 부름의 상을 준비하신 우리 주님 바라보며 열심히 경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비록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으러 다니는 자였으나 이제는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어 복음의 그 진리를 전하며 교회를 세웠던 것과 같은 주님이 이제는 주님께 붙잡힌 바 된 우리 광야의 샘교회 모든 지체들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세우며 이 믿음의 경주를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응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응원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오늘도 우리를 기억하며 또한 우리 사랑하는 박장로님도 열심히 달리라라고 우리에게 응원하는 그 소리를 또한 우리가 기억하며 사도 바울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를 향하여 열심히 달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들 한 식구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귀한 믿음의 가족이 되었사오니 주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고 주 앞에 함께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